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갖고 한번 같이 강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막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땅히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나누고는 싶은데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누기가 싫을 때가 있고 말씀은 생각은 안 나는데 막 뭔가 같이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막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이 갈수록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가 이제 짐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짐이 이제 많을 때죠. 근데 짐이 많은데 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 많은 게 아니냐면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보자면 경륜대로 보자면 영혼수생 단계 또 우둔이 지혜로 채워지는 단계 마음의 기쁨 단계 눈밝음 단계 항상 다 의로움 이렇게 6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있을 때 항상 그 교과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1학년에 맞게, 2학년에 맞게, 3학년에 맞게. 그래서 그 맞게 돼 있는데 항상 공부를 해야만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렇듯이 그 단계에는 맞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내야지 그 시험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비밀이 이제 짐이죠. 짐의 비밀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비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비밀이고 열쇠를 주셨냐면 천국 열쇠 비밀이나 열쇠를 너희에게는 주고 저희에게한테 너희와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영혼 수생이 됐나 안 됐나 이 차이예요. 영혼 수생이라는 게 이제 내 영혼이 저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등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내 사람의 영혼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땐 성경을 보면 되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내 등불이 켜져요. 그러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내 마음도 살피고 상대방 마음도 살필 수가 있죠.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먼 데서 바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 표지표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다면 짐이 이렇게 자기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짐에 깔려 죽거나 눌려 죽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더러더러 이제 짐이 세서 이렇게 사망의 죄점 때문에 일찍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부분이 유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으로 짐이 올 때 그거를 이제 사망을 못 이루어내면 하늘나라 먼저 가시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죠. 땅에서 너무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까봐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또 취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왕이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땅에서 그 하늘의 상은 땅에서밖에 못 샀거든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의 나라이지 땅에서 같이 하늘나라에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을 쌓는 일은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이 쓸 때 항상 우리가 막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송사가 올 때는 막 왜 저 사람은 옆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평생 안 변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근데 악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이제 그거를 악한 생각이면 이제 세 사람의 역할은 진리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는 그런 세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아주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진리를 계속 높이 배우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짐이 풀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악한 생각 말씀드렸죠? 이쪽이 카메라인가 보다. 여기에서 여기 악한 생각 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은 돌바신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살아요. 이전 일, 예정 일, 안 된 거, 괴로운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근데 이 악한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은 사망이 왔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모든 거 참고 믿고 견디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 때는 능력을 받을 때고 형통 때는 기뻐할 때, 형통 때는 기뻐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신방도 가고 말씀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떤 필요한 것들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성경에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약속이 됐잖아요. 약속. 창세기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8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록한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 기록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대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절대로 사망의 왕노릇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능력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망이 뭐냐면 근심 없는 거, 징계, 죽은 거, 그 다음에 또 가난한 거, 무명한 거, 속이는 거, 욕된 거, 악한 이름 가진 거 이런 걸로 이제 다 나타나는데 이제 패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연합은 뭐냐면 모든 것 가진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죽음을 당치 않고 죽은 자 다시 사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처럼 한 사람 부욕해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욕된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 속이는 자 참된 자, 욕된 자, 영광스러운 자, 악한 이름 가진 자, 아름다운 이름 가진 자. 이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높이면
나에게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에는 이웃이죠. 그 나한테 사망을 준 이웃은 이제 긍휼이 나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풍성이 오고 상대방에는 화평이 전해지죠. 상대방한테 긍휼이 나가니까 이제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오직 내가 그 죽으심의 연한만, 또 상속자의 고난만, 또 나중에 음, 심판의 표, 이 세 가지로만 헤아리고 계속 진리 높이고 있으면 어느 땐가는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제 짐이 세고 무거우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능력이 크면, 능력이 적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 돌을 쪼개는 자는 그 돌 쪼개는 일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다 보면 그 복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 좋고 굿소식이고 뭐 여러 가지 치료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지만,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래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항상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악으로 갚는다든지 나를 이용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유업이 그런 거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섬기고 좋은 곳으로 생명을 전하고 이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내 유익으로 쓸까, 내 짐을 풀 때 도구로 쓸까, 항상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제 유업으로 내려온 악한 영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옛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거는 자꾸 볼 때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섬길 대상인데 우리가 동역을 갖고 싶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를 뭐 30년, 40년 한 구역을 뭐 20년 동안 이렇게 섬겨도 그 사람의 동역이 될 수는 없어요. 동역은 내가 사대교회에 항상 당겨 가야만 동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역의 의미는 뭐냐면, 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 서서 입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서도 서서 항상 서서, 그리고 하박국에 또 보면은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달려가면서 또 읽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항상 단계에서, 항상 단계라는 개념은 그날 짐을 다 풀고 항상 세일을 해가면서 또 사망을 생명으로 오늘 주신 분량을 다 마치는 게 항상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단계에서 그물 단계이기 때문에 못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버리면서 정확한 영분별도 되고, 이게 산영인지 살려주는 영인지도 되고, 옛사람 새사람도 구분이 되고. 근데 이제 앉아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이 뭐냐면, 비유로 보면 그릇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막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 손에 들고 내 주머니에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게, 내가 항상 단계에 가야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얘기하면 동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막 항상이 되면 좋은데 항상이 다 안 되잖아요. 힘을 엄밀하게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날도 있어요. 못 푸는 날이 있으면 항상 당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동역이 됐다가도 금방 또 섬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다 의로움까지 가면은 예수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보좌는 예수님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넓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 사람 보고 쟤뭐 빨리 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보좌가 얼마나 넓은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맡은 구역에서 자기 가족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보좌가 넓기 때문에 다 같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